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욕탕에 가거나 사우나탕에 가면 그 카운터에 항상 크게 붙여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 하면 맡긴 것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보면 기준품이 있으면 맡기라 합니다. 그러면 맡기면 우리 목욕탕에서 우리 사우나에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을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 표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저자가 이렇게 2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 저자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 그리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미래와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한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9절부터 16절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그 재앙이 그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높여주고 그가 간구할 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 사람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한다 말합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고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91편 시편을 볼 때 어떤 시편이 떠오르냐 하면 23편의 시편이 떠오릅니다. 23편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삶을, 양으로서의 삶을 목자에게 맡을 때 그 목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꼴이 있는데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대적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 일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랐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목동이었을 때부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시편 91편도 23편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맡기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다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뢰하는 것, 자신의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 통장에 적혀져 있는 그 액수, 그리고 자기가 있는 부동산. 그런데 그것도 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 만년 청년인 줄 알았어요. 40대 돼도 아유, 목사님은 청년같이 보여셔요. 이래가지고 제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제 50대 들어왔어요. 40대가 어떻게 간지 모릅니다. 우리 청춘도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가진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낭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간증도 듣고 했는데, 한때는 노숙인이었던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기가 노숙인이었다. 길거리에 살아 있는데 누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더래요. 이 노숙인이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인생이 변화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면서 이 노숙이었던 분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어서 갔던 그 세미나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숙인이었을 때 자기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고 목회자가 되는데 지금도 자기한테 전화가 온다. 너무 전화 오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숙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할 일이 없대요. 뭐 하루 종일 햇빛 쬐다가 밥 주는 데 가서 밥 먹고. 그런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목회자가 됐는데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노숙이었는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냥 우리를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맡깁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란에 보면 테헤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왕이 가는데 그 테헤란 궁을 이렇게 짓고 나서 그 테헤란 궁, 그 멋진 왕이 거하는 궁에 그 메인에 큰 거울을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옳기 때문에 특별한 거울을 프랑스에서 제작해서 그 거울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 항공을 갖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제 많은 수일이 걸려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그 거울을 가장 중요한 장소에다 걸려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펼쳤는데, 그 포장지를 뜯었는데 거울이 깨져 있는 거예요. 곳곳에 깨져 있는. 그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이 거울이 걸려야 되는데 깨지니까 그것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한다? 가장 중요한 작품인데 깨져서. 그런데 그 책임자가 뭐라 했냐면 그 거울 프로그램에서 거울을 다 떼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했는데 거울을 다 떼내니까 그 책임자가, 디자이너가 그 거울을 잘게 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들을 잘게 이렇게 부쉈습니다. 그래서 몇백 조각의 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잘게 붙이니까 수천 조각, 수만 조각. 그래서 그 거울에 있던 그 유리가 수만적으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핀셋으로 그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그 벽에다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조각을 붙이다 보니까 이 조각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완성되는데, 아침이 되니까 그 빛이 비치니까 영롱한 아침의 색깔들이 막 비쳐 나오는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또 다른 영롱한 색깔들이 비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깨지고 뒤틀린 그러한 거울이었지만 그 유명한
디자이너의 손에 맡겨지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듬어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삶을 내게 맡길 때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 상관없다. 너희들이 내게 맡길 때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예배와 장년부 예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온유 박대화 이상인 집사님 딸 온유가 이 뇌진탕 기운이 있어서 CT를 찍고 있었는데 계속 토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치유의 손으로 이 이온유 학생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석 성도님 오늘 가서 이렇게 세부 부정맥 이렇게 심장이 갑자기 뛰어서 어려운 그것들을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이제 치료할 텐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현태 성도님도 회복될 수 있도록 박길정 집사님 투석함으로써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박정우 집사님 7월 1일에 입원하셔서 또 검사하고 치료를 이어갈 건데 스텐스 시술하지 않고도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윤정 집사님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인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영화롭고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